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맥스 루케이도의 책 중에 마음 한번 쉬어가게나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 나온 글입니다.
때때로 세상은 자네 인생의 문을 걷어차지 않나.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네. 세상은 자네의 충성을 얻어내려 아우성을 치지 않나. 예수님은 가만 부드럽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네. 세상은 잠깐뿐인 화려한 쾌락을 약속하지. 하지만 예수님은 조용한 저녁 식사를 약속하신다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에 내가 들어가 먹으리라. 자넨 어떤 음성을 듣고 있나. 이런 글입니다. 시끄러운 세상 소음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그 일은 어쩌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이 달려온 하루 일을 마치고 해가 뉘어뉘어 지는 저녁, 땅거미가 지는 그 저녁에 홀로 집으로 더벅더벅 걸어올 때면 한없이 이 공허해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디다 마음을 막 쏟다가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가만히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소소한 우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참 기쁨과 생명과 평안이 가득한 이 주님의 초청을 외면하시렵니까? 아니면 기꺼이 응하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까운 커피숍에서 차 한잔 마시는 마음으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나눈다면 어느새 우리 마음에 이 무거운 스트레스와 짐을 다 내려놓고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는 공백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데 그 공백을 하나님께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들로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쓰레기로 그 공백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가득한 인생이 불행한 것은 당연하겠죠.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55장 1절에서 5절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초청이었다면 6절부터 오늘 말씀은 모든 이방인까지 그 초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시한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이 때가 지나가면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때가 올 것이고 더 이상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모든 만물에 때를 정하셨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낼 때가 있습니다. 성장할 때가 있고 시들 때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만물도 창조할 때가 있고 부패한 만물을 심판하고 끝낼 때가 있습니다. 또 완전하고 영화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 그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날이 다 지나가기 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부르라 라고 한 말은요, 하나님의 자비에 너 자신을 전체를 던져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네 자신 전부를 드려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생애,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맡겨 드리는 거예요. 다시 가져오지 못하도록 던지는 거예요. 그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게 한마디로 뭐예요? 회개죠. 회개를 의미합니다. 전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그리고 어리석은 또 허물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의의 길로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죄사함과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면 용서하신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사람은 어떠한 행함이나 죄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보상이 있어야, 내 행위로 보상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지요 라고 생각해요. 의로운 행동을 해야 죄사함을 받지요. 의로운 행동은 죄를 가진 자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 받지 않고는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뒤에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마치 하늘과 땅만큼 비교할 수 없게 높고 넓다는 거예요. 감히 닿지 못할 만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때, 은혜의 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 값없이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 이 믿음으로 얻는 은혜를 날마다 간직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이 믿음 굳게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이 믿음 흔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치 벽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마음판에 믿음을 굳게 세우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때가 은혜의 때요, 하나님 만날 때요, 구원받을 때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 열심히 우리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의 은혜를 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때를 모르고 구원의 때를 모르고 여전히 허송하며 죄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의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해 줍시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기에 이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이 다시 죄 가운데 거하거나 자기 욕심 가운데 거하거나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님께 주인된 삶을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때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우리 주변에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차고 흘러 넘칠 줄 믿사오니 특별히
삶의 많은 문제들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소서.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중환자실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그들을 친히 안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양을 높이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논중앙교회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의 부흥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그 어둠의 땅, 우상 숭배의 땅, 또 군부 쿠데타로 말미암아 더욱 어두워진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소망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주 앞에 선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만나주시고 그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